어느 시골에 작은 마을에 목사님이 계셨는데 시골이라 교인들도 많지 않고 또 연로하신 분들이 주로 있는 교회 목회를 하셨는데 늘 이제 매주일 정성을 다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늘 안타까운 것은 연세들이 많으셔서 잘 못 알아듣는 것이 목사님이 늘 안타까우셨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주일 예배에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그렇게 많지 않은 어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할머니께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눈물을 펑펑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우리 교우님들이 내 설교를 알아듣는구나. 그렇게 이제 은혜스럽게 설교를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이제 그분한테 내심 어떤 곳에서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여쭤보려고 그랬더니 마침 이제 그 할머님이 나와서 목사님의 두 손을 꼭 잡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목사님 설교하실 때 모습을 보니까 목사님 턱 밑에 수염이 이렇게 난 그거를 보니까 엊그저께 집 나간 염소가 생각이 나서 그렇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발 염소가 돌아오게끔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그 할머니가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다 수염을 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이야기는요,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어떤 그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렸는가 하면 오늘 본문이 너무도 익숙하고 너무도 유명하고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휘자분들도 계시지만 성가대원들을 가리키는데 제일 어려운 곡이 뭐냐 여쭤보면 아마 제일 잘 아는 찬양일 거예요. 자기 멋대로 부르거든요. 아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익숙하고 유명한 것일수록 다 아는 내용이겠지. 오늘 목사님 내용이 뻔하겠지. 그런 생각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다 보면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본뜻을 놓치기가 쉽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시면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선입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걸 버리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한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비유의 말씀의 주인공이 둘째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11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을 이 두 아들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중간쯤 등장하는 둘째 아들, 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자기 재산 다 팔아먹고 다 방탕한 생활하다가 돌아와서 아버지가 따뜻하게 사랑해 주었다, 이런 감동적인 것이 내용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시작이 두 아들을 등장시키는 것처럼 두 명의 탕자를 등장을 시켜서 전혀 다른 삶의 태도와 삶의 목적과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두 아들을 등장시켜서 이 비유가 우리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결론이 뭔가 하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길은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양하고 다 다를지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있는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코마의 비유,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탕자의 비유입니다. 세 비유의 공통점은 소중한 것을 잃었다가 다시 찾았을 때의 경험하는 기쁨입니다. 차이점은 잃어버린 대상이 다르다는 것이죠. 양이고 돈이고 셋째는 사람입니다.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면
그 잃어버린 것을 찾은 주인이 기뻤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결론적으로 신앙은 아버지의, 주인인 아버지의 기쁨을 알고 그 기쁨을 위해 사는 것이라는 것을 1차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세요. 둘째 아들이 느닷없이 아버지께 요구를 합니다. 이 아들들의 아버지는 건강하게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를 하죠. 아버지는 아마 이 작은 아들의 느닷없는 이 요구에 적지 않이 상처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재산 가운데 자기의 몫을 요구하는 것은, 왜냐하면 무례하기 짝이 없는 요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산이라는 것은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받는 것이잖아요. 이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이 아들의 요구는, 나는 이제부터 당신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당신이 살아계시지만 나는 이제부터 당신을 아버지라고 여기지 않겠습니다, 그런 겁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당신이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요구입니다. 이 요구에 대한 아버지의 반응이 어떨까? 저는 궁금해서 오늘 성경을 보았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우리말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원문에나 표준세 번역에 보면 접속사 그래서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저는 이 성경 누가복음 15장 12절 이 구절에, 한 구절에서 한 글자도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꽤 오랜 시간 이 구절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짤막한 단어 속에 아버지의 투박하지만 먹먹한 아픔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언어로도 설명할 수 없는 아버지의 아픔과 고통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결국 이 그래서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아버지의 고통을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였던 것이죠. 아들의 죄를 바라고 있는 아비의 마음을 그 어떠한 단어로도 표현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둘째 아들에게만 재산을 준 게 아니라 큰 아들에게도 주었습니다. 둘 아들 다 나눠 주었어요. 큰 아들은 아주 교활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준 재산을 넙석 받은 것도 큰 아들입니다. 두 아들 모두 아버지의 존재를 부정한 거예요. 이제부터 당신을 내가 아버지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두 아들 모두가 그렇게 아버지에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둘은 아버지와 상관없이 살겠습니다라는 선언이시죠. 아버지 없는 사람으로 살겠다는 말입니다. 이 두 아들의 아버지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아버지는 뭐라고 말합니까? Yes,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재산을 주마.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 그래서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아버지의 승낙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래, 죽어주마. 너희의 소원대로 그래, 죽어주마입니다. 아들의 이 어이없고 버릇없고 충격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들을 향해서 죽음을 의미하는 승낙을 하시면서 사랑을 버리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압니다. 재산을 나눠주면 그들이 어떻게 살지를 분명히 아시면서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우리 이렇게 항변할 수 있습니다. 안 주면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그들을 사랑한다면 안 주면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야누스 코르착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소아과 의사였는데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유대인들이 다 끌려갔을 때 고아원의 책임자로 일하다가 어린아이들까지 다 잡아가자 자진해서 수용소로 가서
그곳에서 어린아이들과 함께 살다가 죽음을 맞이한 유명한 교육학자입니다. 이분이 고통 속에 죽어가는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아이들에게 선한 의지를 주시고 그들의 힘을 북돋워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편한 길로 인도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그렇지만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고통 속에 가스 챔버에서 죽어가는 아이들을 향해서 편한 길이 아닌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비의 마음입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우리 인생에 왜 이렇게 고통이 있고 왜 이렇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늘 의문이 있고 늘 불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이 없고 고난도 없고 불행도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대항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 고통을 주시는가? 그 고통을 통해서 책임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제대로 사는 사람, 이분의 기도처럼 편한 길이 아닌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는 인생을 살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어려움도 주시는 것입니다. 신자들에게 고통을 주시는 길은 바로 이 아름다운 길을 걷는 인생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고통의 역할은 우리가 자녀다운 삶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알면서도 재산을 나눠준 것이고 알면서도 둘째 아들을 먼 나라에 가게 승낙을 하신 이유입니다.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이런 자유를 준 이유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게 내버려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큰아들이 집에 있으면서도 언제나 마음은 먼 나라에 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저 바라만 보신 아버지의 그 마음은 무엇인가요? 그들로 하여금 책임을 배우게 하신 겁니다. 참된 아들이 뭔가? 아버지는 방황을 허락하시면서까지 그들이 돌아오는 그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돌아오는 것이 참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둘째 아들은 자유가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건 자유가 아니고 방탕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있는 허랑방탕이라는 것은 돈을 물쓰듯이 쓰면서 뭔가 세상에 악한 일을 하는 그런 것이 허랑방탕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허랑방탕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집에 남아있던 큰아들도 허랑방탕한 거예요. 낭비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방탕입니다. 자유가 아니에요. 그것은 인생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큰아들도 둘째 아들도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 두 아들의 죄가 무엇인가요? 그러면 아버지에게 그런 불효를 저지른 것이 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죄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둘째는 몸도 마음도 다 먼 나라에 가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한 번도 몸이 집에서 떠난 적이 없지만 마음은 항상 먼 나라에 가 있었습니다. 둘 다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적이 없었던 것이에요. 먼 나라에 가서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것이 그들의 죄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방탕이란 바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시면 둘째 아들은 돌아옵니다. 먼 나라에 가 있다가 아버지로께로 돌아와요. 회개한 것이죠. 그러나 큰아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집에 있지만 그는 먼 나라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변화없는 신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용기가 없어서 큰아들은 집에 남아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여전히 먼 나라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회개 없는 신앙인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빈 껍데기고 무기력한
신앙인의 모습을 큰아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종교적인 일들을 하고 있는데 변화없는 사람, 변화없는 그리스도인, 그게 큰아들입니다. 사람은 여전히 바뀌지 않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사는 것, 그것이 오늘 두 아들의 모습, 특별히 큰아들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픈 엔드로 끝납니다. 결론이 없습니다. 큰아들이 회개하고 변화되었다. 그리고 둘째 아들도 돌아와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결론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왜인가요?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이 아직도 완성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내가 집에 남아 있었다는 것만으로 나는 그래도 여전히 교회에 나오고 여전히 하나님에게 남아 있으려고 애를 쓴다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처음 만나는 그 순간과 지금 얼마나 달라져 있는가 보셔야 돼요. 누구 마음대로 살고 있느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내 마음대로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본문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더 골치 아픈 아들은 누굽니까? 큰아들이에요. 그는 집에 남아 있었지만 믿는다고 하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내 멋대로 믿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죠. 아직도. 여러분, 신앙은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으로부터 하나님에게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에게로, 욕망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방향을 바꾸고 돌아서는 싸움입니다. 돌아서서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방향을 바꾸는 인생에게만 축복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 방향을 바꾸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어떻게든지 내 소원을 이루고 내 욕망을 이루고 내 마음대로 조절하려고 100일 기도하고 1000번째 헌금하고 40일 금식 기도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던 나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는 그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느냐, 그게 우리 신앙의 싸움이어야 합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방향을 바꾸는 사람으로 애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것을 기독교인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신앙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방향 전환입니다. 회개입니다. 큰아들은 회개 없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이것 또한 축복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그 길을 가르쳐 주세요. 17절, 18절,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스스로 돌이키셔야 합니다. 18절에 보면 일어나, 20절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니라. 이것이 회개입니다. 스스로 돌이켜서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서야 합니다. 회개는 여러분 마음의 결단이 아니고요, 행동이에요. 회개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돌아선다는 뜻이 있어요.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180도 방향 전환을 뜻합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17절의 말씀처럼.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돌이키긴 돌이키는데 180도가 아니라 360도를 돌아서 문제죠. 언제나 그 자리인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방향을 180도 바꾸는 겁니다. 둘째 회개의 의미는 뉘우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헬라어의 메타노이아라는 뜻은 방향 전환이라고 하는 뜻과 더불어서 뉘우침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 부족함과 내 죄를 깨닫고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애쓰는 삶의 애씀, 마음의 결단이 아니고 행동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결단이 아니라 한순간의 결단이 아니라 계속적인 행동과 습관이 변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계속적인 행동의 변화를 말합니다. 하룻밤 특별 집회 가서 울고불고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요,
내 스스로 돌이켜서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뚜벅뚜벅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돌이키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지금 우리 현재 자리에서 일어서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마음으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삶의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단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단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계속적인 신앙의 습관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항상 아버지의 마음을 살펴야 하는 것이죠. 돌이켜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아버지의 받아주심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기다리심이 있습니다. 받아주심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프지만 두 아들의 방황을 인정해 줍니다. 이후에 이 비유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아들이 경험할 고통의 깊이를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어주었습니다. 왜요? 돌아오는 길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은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돌아서서 아버지에게로 걸어오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시키는 축복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기다림에는 아픔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20절 보시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의 이 아픔과 마음을 이처럼 잘 표현한 구절은 성경에 드뭅니다.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아버지는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측은히 여겼다는 단어의 뜻은 창자라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이 헬라 사람들은 이 창자라는 이 단어를 쓴 이유는 이 창자 속에 인간의 가장 깊은 마음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측은히 여겼다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아들을 보고 아버지는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달려가 그 아들을 안아주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이 아픔, 이 기다림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머리 지은 죄 때문에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가슴에 창에 찔림을 받으셨어요. 내가 손으로 지은 죄, 내가 발로 다니면서 지은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당신의 손과 발에 대못을 박으셨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편안함과 안락함에서 아버지를 찾으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우리들을 향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잔치를 오늘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헨리 나운의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을 다시 한번 읽게 됐습니다. 이 책은 이 나운 자신이 화가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 그림을 보고 받은 은혜와 묵상하면서 쓴 글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이 책에서 나오는 이 비유에 나오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아버지가 바로 우리 신자들이 겪는 신앙의 여정이라고 말을 해요. 때로는 회개와 용서가 필요한 말 안 듣는 철부지 동생처럼, 때로는 분노하고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진 큰아들의 상태.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갖추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요? 고민하시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정말 처절하게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누구에게든지 감히 말합니다.
당신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나는 그분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함입니다. 내가 잃어버렸던, 내가 찾지 못했던 영원한 생명을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차원이 아니라 부활인고 그분 안에 있는 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소원대로, 내 욕망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는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뜻대로 사는 진정한 축복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모습이 첫째 아들일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 두 아들이 우리 마음속에 동시에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과 욕심이 언제나 고개를 쳐듭니다. 그리고 많은 순간 또 내 마음대로 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가 먼 나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돌이켜서 하나님에게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들에겐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돌이키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서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신자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로 방향을 돌리는 것에 축복이 있습니다. 그 길만이 소망이고 그 길만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기억한다는 영어 단어가 무엇입니까? remember입니다. re라는 단어와 member라는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여러분이 돌아서면 remember, 다시 주님의 하나님의 식구가 됩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언제든지 그분에게 돌아서면 우리는 그분 안에 다시 식구가 됩니다. 여러분, 어디로 돌이키시렵니까? 오늘이라는 단어를 어떤 분이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오늘이라는 단어는 온이라는 단어와 늘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래요. 온이라는 단어는 완전하다는 뜻이고 늘이라는 단어는 한결같다는 뜻이래요. 하나님은 바로 오늘과 같은 분이시라는 거죠. 언제나 완전하시고 한결같으세요. 하나님은 어제에 우리의 관심이 없으십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관심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순절은 회개의 절기입니다. 돌아섬의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돌아서셔서 이 비유 속에 담겨져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은혜스러운 아버지의 사랑의 잔치에 여러분 모두가 초대되었음을 기억하시고 그분에게로 돌아서시는 진정한 축복의 사순절을 지내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그분 안에서 잔치로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기